성도가 교회 생활에 치열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올바른 교회의 교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 바로 그 개혁교회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미 한 세기를 훌쩍 넘었고 1907년 한국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노회가 세워진 지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다른 교파는 차치하고 가장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장로교회만 살펴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만약 엄연한 불법인데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구체적인 신뢰로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과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성전과 11조라고 하는 두 기둥을 붙드는 방식으로 정통적 구약신앙으로부터 이탈했습니다. 향후 초대 교회가 타락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변질될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한국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성전 건축과 11조 종교세를 신앙의 두 기둥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두 기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지대한지 만약 이 두 기둥을 제거하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두 불법의 기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회 또는 정통 교회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의 불법성 지적 앞에 온 사방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기둥이 그들의 존재 근거라는 데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시금석은 두 기둥을 제거해도 별다른 동요 없이 여전히 교회로서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애초부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창수가 일면 한순간에 휩쓸려 가버릴 무늬만의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생활에 치열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칭 교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체제 자체가 불법이면 그 속에서는 결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 불법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놔두고 다른 것부터 개혁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 부스러기 같은 종기나 치료하는 것이 진정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 진리 앞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면서 건축 헌금을 걷어들이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세금처럼 걷어들이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칭한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으로서의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돈입니다. 기복신앙과 상급신앙의 미신적 성격이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기복신앙이요 상급신앙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백지수표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끌어온 사탄적인 발상입니까? 미신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게 성경이라는 옷을 훔쳐 입고 성경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더니 이제는 자기 패거리가 많은데 힘입어 성경의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초라한 종교 왕국을 여기저기에 건설해 놓았습니다. 환부의 세균이 퍼져 고통스럽고 온몸이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에 걸맞는 투약과 수술로 환부를 치료해야 하듯이 지금 성경의 세계 안에 만연해 있는 독성의 근원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가장 해로운 두 독성의 이름은 성전 건축과 11조 세금입니다. 이 두 기둥을 그대로 둔 채 교회 개혁 운운하는 것은 유치하다 못해 가증한 위선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 회복을 위한 개혁의 의무에 대한 진술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